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 봅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이러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저 우리 말 가운데 이해한다, 이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형제가 싸우면 어머니가 형에게 네가 형이니까 동생 좀 이해해 줘 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동생을 좀 너그럽게 대해줘 그 말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이해가 되니? 라고 물어요. 깨달아져? 분별력이 생겼어? 알았니?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해라는 단어에 우리나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너그럽게 마음을 먹는 것, 아니면 무언가를 깨닫고 사리 분별하는 것. 그런 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로서 단어는 understand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합니다. understand. under 아래, stand 선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사람을 이해하든 어떤 학문을 이해하려면 그 아래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래 섰을 때 그것이 보여진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린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그 아이를 이해하려면 아이의 수준에, 눈높이에 낮아져서 낮게 그와 같이 서야 그 아이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더스탠드 하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예요. 어디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 말구유에 오실 만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을 이해하신 거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말씀 아래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면 절대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그 말씀 아래 서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기억하는 거죠. 새기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겁니다. 느끼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깨달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뜻을 알고자 고민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거든요. 거기에 숫양, 숫염소, 거기에 나오는 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에 이제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그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서 번민하다가 알아눕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어느 누구도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끙끙 앓아 몸져 누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이 환상의 일이 언제 벌어지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 태어난 그 시대부터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여기 헬라라는 나라가 나오죠. 다니엘은 이 헬라에 대해서 경험도 못해요. 그리고 헬라만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거든요. 그리고 그 네 나라 가운데 하나인 셀루커스 왕가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험악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언제 일어날 일? 앞으로 미래 4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 이렇게 험악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은 알고 있어도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알기는 해도 그 뜻,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두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서 다니엘이 알아눕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있는 환상들은 다 이해가 돼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꿈에 대해서는 다니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취하는 행동이 9장에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해석을 이제 내일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지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끙끙 앓다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가요? 저는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이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깨달아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여러 몸부림치는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틀어지고 왜곡시키며 소란한 가벼운 그 모습이 아닌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깊고 넓은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분명 그 끝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날을 꿈꾸는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론 세상에 지쳐 어지러운 꿈에 잠 못 들고 버릴 것조차 없는 고난 내 영혼에 새벽 안개 거칠듯이 거친 바람 멈추듯이 주님 나셨네 내님 오셨네 가난하여 마음 맑은 이들의 빛이 되시네 주님 나셨네 내님 오셨네 오래도록 내 오래도록 기다리더니 낮은 불들은 이미 듣고 있었네 어느 별빛 밝은 밤 주님